열왕기입니다. 열왕기하는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40명의 왕들과 12명의 선지자들의 스토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예레미야라고 탈무드처럼 가르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때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혹은 나라가 멸망할 때 이집트로 도망갔던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다 국가가 패망한 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질문들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쓴 학자들은 신명기를 매우 중시하는 신명기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진 학자들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뭐가 잘못됐지? 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있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이제 다 사라졌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역사를 훑어보면서 현재의 고민을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현실을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답을 찾고자 했던 열왕기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열왕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미리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본문은 좀 두 군데를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5장 말씀만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다가 주중에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2장 말씀을 추가하면서 설교가 길어지겠죠? 네, 2장 말씀을 먼저 보고 5장 말씀을 보자. 2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우리 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제가 받은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베델의 어린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다고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또 하나님은 그 저주를 들으시고 수풀에서 암콤 2마리를 보내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고. 많은 목사님들이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하시기도 하지만 또 적지 않은 수의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베델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42명이 죽었다. 지금도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을 비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믿어야 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어린애들이 조롱했다고 그런 것도 참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쏟아붓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를 말리시지는 않고 그 저주를 들으시고 암콤 2마리를 보내서 42명의 베델의 아이들을 찢어 죽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들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고 설교하고, 이런 하나님 믿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이 많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좀 잔인한 분노의 신인 것처럼
작은 모욕도 참지 못해서 막 다 죽이시고 전쟁하시고 이런 하나님하고 좀 다르죠. 성경을 읽다가 뭔가 좀 다르면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좀 이상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해지신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예요? 우리 공부가 짧은 거죠. 그 엘리사는 왜 이랬을까요? 머리숱이 없었나 봐요. 대머리 컴플렉스가 좀 있었나 보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신약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근데 가끔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잔인한 분노의 신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느끼는가? 하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성경 해석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경 본문이든지 바르게 해석하려면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왕기서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성경을 소개할 때도 저자와 독자와 그 역사적 상황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델에 간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하 2장은 앞부분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했던, 함께 말씀 묵상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사역을 마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인 리더가 됐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엘리사 선지자는 처음으로 갔던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네 했던 그 여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고민을 토로해요. 이 여리고가 참 살기 좋은, 위치적으로나 기후나 모든 게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곡식이 익기도 전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많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나쁜 물을 고쳐줘요. 근원을, 물의 근원을 고쳐주면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여리고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돼요. 이게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이 베델이에요. 베델 사람들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면서 우리 베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베델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겠죠. 그런데 베델 사람들은 여리고와 반응이 달랐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거부한 거예요. 우선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네아림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히브리 말은 복수형이 되면 뒤에 임이 붙어요. 단수일 때는 나르예요. 나르, 한 사람일 때는 아이가. 근데 여러 명이면 임이 붙으니까 네아림이 된 거예요. 많은 아이들, 이 나르, 네아림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다니는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놀다가 갑자기 대머리 아저씨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했고 그 조롱을 참지 못해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네아림이라고 말했던 어린 아이들은 꽤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리 분별할 줄 아는 지각 있는 청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네아림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서의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 왕의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왕의 후보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다음 너의 아들들이 없냐고.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가 원문에는 네아림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당신의 아이들이 또 없냐?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양치고 있다고 들에서. 그러니까 네아림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는 양치기 막내 다윗에서부터 큰형 엘리압까지 다 해당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무엘하 14장 21절이나 18장 5절에 보면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 젊은 압살롬 이렇게 한글 성경 번역했던 청년이나 젊음 저 단어가 나하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때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욕보였다고 그래서 형 암논을 죽인 후예요. 형을 죽인, 어린이집 다니는 애가 어떻게 죽여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결혼 전까지 30 이전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네아림. 베델의 아이들은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올라가라라는 말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계승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왜 다른 모욕도 아니고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꺼지란 뜻이에요. 우리 베델에는 발 못 들여. 어딜 감히 너 따위가 베델에 들어오려고. 이게 대머리여 꺼지라는 말이에요.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물 좀 고쳐달라고. 베델 사람들은 꺼져. 너 따위 필요 없어. 하늘의 불을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버렸어. 그와 언약은 깨뜨렸고 여호와의 제단들은 이미 다 헐어버렸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선지자들과 종들은 다 죽였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와 언약을 맺었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줄 거야.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너는 꺼져.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선지자가 비판을 받아서 저주하고 그 선지자의 조롱과 비판을 조롱을 참지 못하는 그 비판받은 선지자가 모욕을 느껴서 저주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 42명을 곰을 보내서 찢겨 죽인 게 아니에요. 베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꺼지란 얘기예요. 우리 베델에 발 디딜, 발 들여놓을 꿈도 꾸지 말란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이시나? 그렇지도 않아요. 베델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상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바알은 지주신이에요. 희년 같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종들이 풀려나고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되찾게 돼요. 빚 없어지고 종으로 팔렸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50년에 한 번씩이니까 일생에 한 번이겠죠. 부모들이 노예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리석게 노름을 하거나 뭐 어떤 어려움에 걸려서 가난하게 살았을지라도 자식들만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자자손손 저주받으면서 노예처럼 가난하게 비참하게 착취당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바알의 신은 지주신이에요. 율법의 희년법을 제거하죠.
그 증거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방의 우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혈통이고 너희는 땅의 백성이니 우리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예요. 단군 신화 보세요. 옥황상제의 아들인 환웅이 신이죠. 옥황상제 아들이니까. 신이 땅에 내려와서 쑥하고 마늘 먹은 곰이 여자된 웅녀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단군 왕검이에요. 고조선의 지배계급이죠. 자기는 신의 혈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너희는 땅의 백성이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러도 말 들어야죠. 가짜잖아요. 이거 안 써먹은 나라 있어요? 천황, 천자, 파라오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들은 신의 혈통이니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도. 그런 나라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도 없지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없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한 번 땅을 사면 영원히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지주신이에요. 희년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탐욕을 채우기에 유리하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을 선택한 베델 사람들이 그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자손손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겠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북한 좀 보세요.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백두 혈통들을 위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다수의 백성들은 굶어 죽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공개 처형당하는 저런 공동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유지돼야 돼요? 유사 종교 집단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세뇌시킨 거예요. 인도 보세요. 카스트 제도. 그런 계급적 질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수두라면 자식도 수두라고 평생 종이고 노예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억압과 착취의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베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계속 착취해서 그들의 고열을 뽑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에요.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매우 성적으로 부도덕한 신이에요. 고대인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부부 신을 흥분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난잡한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성적인 죄가 범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시킬 아주 엄한 성윤리가 깨져요. 그렇게 신들이 부부가 금술이 좋아야 땅에 있는 짐승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사람들이 임신을 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정이 초토화가 돼요. 가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가면 엄마는 하나인데 아이들마다 아빠가 여러 명이고 다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포기할 만큼 특별히 악한 음란한 여인하고 찾아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요? 경건한 선지자에게 정숙한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리가 없죠.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정숙한 처녀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냥 가족이 때로 올려가가지고 난잡한 신전에서
성적인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총각으로 늙어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호세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우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고, 또 어린아이들 성착취를 당하고, 아동 성학대를 당하고, 난잡한 죄를 저질러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미래가 초토화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델을, 불의와 거짓에 휩싸여 있는 베델을 고치시겠다고 선지자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너희 나라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사회가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그들의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와 사랑의 가치관과 법에 의해서 베델을 새롭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델 아이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어딜 감히 꺼지라는 거잖아요. 죽기 싫으면 꺼져. 우리는 아세라를 섬길 거야. 우리는 바알을 섬길 거야. 돈과 권력과 쾌락을 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너희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과 쾌락을 탐하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으실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죽일 때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다 품고 싶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천국으로 가고 싶죠. 그런데 성도를 도저히 징계할 수밖에 없는 때는 그 성도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죽일 때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우상의 가치관과 정신에 지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곰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가슴 찢어지지만 이 베델의 아이들을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베델의 연약한 사람들이, 또 그 근동의 많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는 오래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즉흥적으로 죽이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너무 잔인한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음을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다.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아멘이죠?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들이 이상하게 해석해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잔인하고 분노의 신인 것처럼, 저주의 신인 것처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변호해야 돼요. 거짓말로 변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죽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이제 5장으로 오시죠. 1절에서 7절까지 나아만 스토리를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아마 열왕기하에서 제일 익숙한 본문이 나아만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우선 나아만이라는 이름은 나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나엠이라는 말은 기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장 22절에 라멕의 후손 중에 나마라는 딸이 있었어요. 나마라는 딸도 같은 이름이에요. 나마, 나만. 기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그런데 나아만은 참 이름이 예뻐요. 그런데 잔인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나아만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전쟁의 사람, 사륙의 사람, 잔인한 장군이에요. 열왕기 하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길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5가지로 나아만을 소개하는데요. 굉장히 예외적으로 길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승리하게 하셔서 구국의 영웅이 되게 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아만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안 믿죠?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아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를 건졌대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아시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선한 양심도 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종교의 신이 그 사람들에게 그 선한 능력을 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와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저는 참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아만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아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전쟁의 사람, 사륙의 사람 나아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다면, 나병에 걸렸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아만 같은 사람을 고쳐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와 사랑이 많으세요.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하거든요. 나아만이 하나님 안 믿지만 착하게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가정을 죽이고 사륙한, 수많은 연약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왜 이런 죄인을, 이런 악인을 고쳐주세요? 악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말 넓으시거든요. 그래서예요. 에스겔서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죽이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베델의 42명의 아이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아멘이죠? 하나님은 나아만이 그 악한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셔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저런 못된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는 속이 좁거든요.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께서도 나처럼 옹졸하신 분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고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신다.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도 불의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계시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죽어야 돼요? 둘 다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가 꼭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해요? 안 믿는 불자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는 기도하니까 우리는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죽어야죠. 왜요? 우리는 천국 갈 터니.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니까 우리가 먼저 죽고 너는 좀 더 살다가 예수님 믿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확보해 줘야 하잖아요. 둘 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남의 집에서.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웃지 말고 대답을 해요. 말했잖아요. 다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지하에서 살아야죠. 왜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길러야 하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왜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서 살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너희들 세상에서라도 좀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이 그렇게 배가 아프세요? 그렇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한테 상처받고 그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거 다 누리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질질이 고생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셔야 속이 후련해요? 그래야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악 가운데서 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심판하시죠.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거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나아만 못된 짓 많이 했죠. 나아만 때문에 이를 갈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좁은 속을 피가 나더라도 좀 마음을 찢어 넓혀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야죠.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예수님이 싫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시험에 들고 탕자인 동생을 맞이해서 잔치 벌여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싫어서 큰아들은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밖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건지셨어요. 문제는 앞에 4개는 다 나아만의 위대함인데 뒤에 하나 나병 환자, 이 5번째 앞에 4개로도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아만의 문제죠. 우리도 나아만처럼 다 문제가 있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1절하고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어린 아이예요. 당시에 여자들은 무시당했는데 그냥 계집종이에요. 멸망한 나라 아람이 이기고 빼앗아 온 노예,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1절의 아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섬기는데 2절의 이 소녀는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했지만 원문은 똑같이 앞에서예요. 1절과 2절에 사용된 단어들이 원어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앞에서, 여주인 앞에서 수종드는 그냥 이름 없는 게 아니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름 모를 어린아이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참 이게 역설이죠.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지식과 능력이 있는 크고 존귀한 자인데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에 비해서 2절에 나오는 이 어린 계집종은 세상적으로는 이보다도 더 비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알기 때문에 나만이 그 많은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3절을. 이게 우리예요.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세상적으로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1절의 위대한 사람들도 2절에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들의 3절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참 기특하죠? 저 같으면 절대로 이런 고급진 정보는 안 가르쳐 주죠. 원수잖아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이에요. 그런데 원수 국가의 유능한 군대 장관, 그 사람 때문에 나 지금 그 집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꿈에도 그리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나병 걸려서 죽게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저라면. 그죠? 뭐하러 알려줘? 혹시 알려줬다가 국가적으로 요란을 떨고 이스라엘에 가서 병 고치겠다고 갔는데 나병이 안 나왔어요. 이 문둥병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가요? 그 시절에? 지금은 병도 아니에요. 약 먹으면 다 나아요. 근데 그때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긴 죽이겠죠. 생명이 위험해져요. 괜히 나섰다가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삼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죽었으면 좋을 뻔한 원수 국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뭐하러 알려줘요?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도 차마 그럴 수 없는 마음 말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 계집 종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딸이라고, 아람의 삐까뻔쩍한 군대 장관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세상적으로는 나를 괴롭혀도 그 영혼에 대한 차마, 그 영혼이 지옥에 가도 되는 영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죠. 4절부터는 스피드예요. 이제 뭐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하고 이런 거 다 생략, 용건만 간단히 해요. 왕 앞에 갔어요. 망설여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왕이 가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스라엘로 보낸다는 건 자기 아람의 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잖아요. 림몬 신은 무능해서 못 고친다라고 자백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여기서 죽지 이스라엘에 가서 살고 싶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보내줬어요. 가라고. 내가 왕에게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가라. 그래서 편지 써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말과 병거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은 317kg, 금 57kg, 최고급 옷 10벌. 그 시절에는 옷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들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위풍당당하게 왔어요. 왕에게
자기 왕의 친서를 보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6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이건 분명히 시비 걸어서 나 죽이겠다고 전쟁하겠다는 얘기다. 2절과 7절을 비교해 보세요. 그 2절의 계집종은 담대하게 일이 틀어지면 자기 죽어요. 그런데 망설임이 없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7절에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몰라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계집종은 믿음이 있었고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으니 담대했고 이스라엘의 왕은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겠다고, 뭐 이런 일로 왕이 옷을 찢고 그러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선지자의 집으로 와요.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사는 나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냥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여러분, 자기 만나겠다고 지금 외국에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례해도 돼요? 손님이 왔는데? 11절 보세요. 그래서 저는 나아만이 이렇게 화내는 거 이해가 돼요. 노하여 물러가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손을 들어서 내 아픈 부위에 흔들면서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왜 엘리사는 이렇게 무례하게 했을까요? 12절, 다메섹강, 아마나, 바르발은 헐몬산에서 내려온 강들이에요. 엄청 수원이 풍부한 강다운 강이에요. 그에 비해서 요단강은 그냥 개울물 같은 조그만 강이에요. 그런 지역이 많아요. 한강하고 양재천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다메섹에 아람의 강들이 훨씬 크고 좋아요. 우리 아람에 강이 없어서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하냐? 너무 분노했어요. 모욕을 당하면 사람은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진짜로 지혜로운 참모들이 옆에 있었어요. 나아만에게. 아버지, 선지자가 큰일 하라고 그러면 그거 안 했겠냐고. 하물며 강에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흥분하시느냐고. 했는데 안 나오면 그때 화를 내도 되지 않겠냐. 참 용기 있고 지혜롭게 충고했어요.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사람에게 충직한 신하들이 고언을 한 거죠. 나만 생각에는 양탄자라도 깔고 나와서 그렇게 자기를 존귀하게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시하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앞에 나오는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겸손.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 세상의 계급장은 다 띄고 오셔야 돼요.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존귀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돼요. 그 계급장 덕지덕지 붙이고 나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뭐 생동교회 와보니 별로 뭐 남아는 사람도 없는데 목사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세상의 계급장은 다 띄고 오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14절 보세요. 내려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야라드라는 말인데요, 요단이라는 단어가 야라딘이에요.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원문에 보면 요단이 야르덴이거든요. 야라드, 내려갔다. 어디로? 내려가는 강이에요. 요단은 내려가는 강.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요. 그렇게 7번을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더니 깨끗해졌어요.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예요. 돌아왔어요. 나아만은 피부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났어요. 그 증거가 15절 16절에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죠. 한 번 요단강에 목욕하고 났더니 막 몸이 나으려는지 간질간질해요. 2번 목욕하고 올라왔더니 좀 피부가 색깔이 달라지고, 3번 하고 왔더니 점점 나아지다가 7번 목욕하고 나서 깨끗해지면 얼마나 하나님 믿기가 좋아요? 이런 기도 응답은 거의 없어요. 6번 목욕해도 그대로 나병이에요. 7번까지 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색깔이 약간 변하더니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갈 때 점점 붉게 변하다. 그러면 얼마나 믿기 쉬워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물이에요. 물 갖다 준 거예요, 하인들은. 근데 연회장이 알아보고 포도주 됐어요. 더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하루 한 바퀴 돌았더니 무지직 소리가 나요. 한쪽 귀퉁이에서. 이튿날 한 바퀴 돌았더니 망대 하나 무너지고, 셋째 날 한 번 돌았더니 축대 하나 또 무너지고, 7째 날 7바퀴 돌았더니 와르르. 그러면 하나님 믿기가 얼마나 쉬워요? 하루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리고성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돌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햇빛은 쨍쨍, 여리고성 튼튼. 7째 날 6바퀴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7바퀴 돌고 마지막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더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래서 힘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힘들어요. 중간에 꼭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물은 100도씨가 되면 반드시 끓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생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갔어요. 7번을 내려가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15절 16절 읽죠.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 깨달았어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걸. 돌아오자마자 모압에는 암몬 신이 있고 또 그모스 신이 있고, 암몬에는 밀곰이 있고, 블레셋에는 다곤이 있고, 우리 시리아 아람에는 림몬이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다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세상에 신이 없다. 온 땅에 신이 없다. 아인 엘로힘이에요. 아인은 없다예요. 엘로힘, 신이 없다 이렇게 시켰어요. 배 콜 하 아랫지예요. 배는 어디 안에, 콜은 모든, 아랫지는 세상, 땅. 모든 세상 안에 신이 없다. 이게 나아만의 고백이에요. 온 세상에 신들은 없다. 자기가 아파보고 나서 다 검증했거든요. 어떤 신도 자기를 고쳐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있다. 온 세상에 신들이 없고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가짜인데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
14절에 나아만은 몸만 슈우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영혼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물을 은 317kg, 금 57kg, 사람 몸무게만한 금을 줬어요. 16절 보세요. 엘리사에게 강권했어요. 강제로라도 막 억지로라도 주고 싶었어요, 나아만은. 근데 엘리사는 거절했어요. 왜요? 돈이 필요 없나요? 엘리사 돈 많이 필요해요. 앞에 선지자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찾아왔어요. 우리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돈 있으면 돈 줬을 텐데 빚 갚으라고. 기름병 많이 빌리라고 그래서 그 집 해결해 주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는데 건물도 짓고. 근데 엘리사는 10원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세상의 우상들과 다른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지 않는다. 우리 생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위해서, 목사가 종교 사업한다고 오해받지 않고, 교회가 돈을 위해서 예수를 전한다고 오해받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베푸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